그, 지난주에 제가 한국 TV를 보다가 여러분들 아시죠? 야구 선수 최동원 선수 투수, 최동원 선수 그분 일생을 다룬 프로그램을 봤어요. 제목이 한번 보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더라? 그날 이야기인가 뭐 그래요. 그 프로그램인데 그가 남긴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고 그분 세운 신기록이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고 또 업적도 많고 또 그분의 아버님이 6.25 사변 때 포탄 맞아가지고 장애인인데도 그 아들 야구 선수 만들려고 희생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도 아버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아버님의 희생은 대단하더라고요. 또 선수의 의지와 투지력도 정말 감동적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알았어요. 최동원 선수가 후배 또 동료들을 위해서 야구 선수 협의회를 만들었다가 구단에 미움을 산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를 당합니다. 방출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 팀에서 은퇴식도 없이 마지막에는 아주 쓸쓸하게 선수직을 마감했다. 제가 미국에 있어서 잘 몰랐는데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인터뷰 기자한테 했던 말인데요. 제가 한번 받아왔어요. 한번 잘 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쫓아다녔던 건 공이 아니에요. 내가 쫓아다녔던 건 별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별은 하늘에만 떠 있다고 별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길을 밝혀주고 꿈이 되어줘야 그게 진짜 별이에요. 그래서 생각한 건데 이제 야구계를 위해 나도 뭔가를 하려고 해요. 이젠 그냥 이 최동원이란 이름 석자가 빛나는 별이 아니라 젊었을 때 나처럼 별을 쫓는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그런 별이 되고 싶어요. 어때요, 여러분? 저 글 보고 여러분 저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는 우리 이름 석자를 빛내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구 선수가 공을 쫓아야죠. 늘 공 들고 연습해야 되잖아요. 야구 선수가 공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저마다 뭔가를 쫓아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평범한 인생만 살지 않고 누군가에게 길을 밝혀주고 꿈이 되어주는 그런 별과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런 얘기 들으면 확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하고 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참 본받고 싶은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나는 그냥 내 인생, 내 가게, 우리 가정만 생각하고 늘 그것에 쫓겨서 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남 생각까지 하면서 저럴 수가 있지? 참 본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에게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저 글 하나만 봐도 나도 참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만 들어도요, 참 그건 축복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살펴볼 모르드게라는 사람 아시죠? 모르드게. 모릅니까? 그래서 모르드게입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아재 개그도 웃어주시고.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성경에 절대로 이 에스더라는 이 여자, 이 왕비, 이 사람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에스더 하면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기도 하고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갔던 신앙의 대장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는 이 에스더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정작 그녀를 위한 그녀를 그런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만들었던 이 모르드게는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모르드게야,
이렇게 불렀던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위인 옆에는 반드시 모르드게와 같은 숨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웅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요즘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이 모르드게와 같은 어른, 정말 이 모르드게와 같은 친구, 정말 이 모르드게와 같은 정말 내 주변의 어떤 지인이 절실할 때입니다. 내가 정말 바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숨은 영웅, 이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 이런 모르드게와 같은 부모가 있으면 절대로 우리 자녀들 망가지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모르드게와 같은 직분자, 성도만 있으면 절대로 교회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을 모르드게 배울 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참 신앙 좋다. 저 사람 참 사업 잘한다. 저 사람 참 성품 좋다. 진짜 본받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요, 실제 그 삶의 태도를 딱 봤을 때 형편없다면 신앙도 사업 수단도 성격도 다 필요 없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삶의 태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자, 이 말은 뭐냐면 모르드게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왕국이 바사 메대 제국으로 바뀌면서 정복을 당하면서 지금은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모르드게는 뭐예요? 여전히 포로 출신이고 뭐예요? 문지기였어요. 문지기.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태도를 보니까 절대 낭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 지금의 형편, 그리고 지금 내 처지 또는 위치, 여기에 맞춰서 그냥 뭐예요? 묵묵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올바르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자신의 딸도 아닌 에스더를 잘 키워서 왕비로 만들고 또 멸절 위기에 놓였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도 앞장섰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은 포로고 문지기였는데, 여러분, 포로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삶의 태도가 어떠냐, 삶의 가치관이 어떠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삶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느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잃어버린 것을 보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보는 태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가 결정됩니다. 늘 내가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만 그냥 늘 바라보면요, 속 아프고 좌절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것, 아직도 내 손에 있는 것만 딱 바라보면 뭐예요? 거기서부터 희망이 생기고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온 조국을 생각하면서 한탄하기보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 남겨진 것은 뭐냐? 부모를 잃은 어린 에스더였고, 그리고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남아있는 게.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지금 남아있는 게 여러분 뭐 좀 그래도 뭐 몇만 달러, 뭐 그래도 엄마가 남겨준, 부모님이 남겨준 뭐 집 한 채,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돌봐야 될, 부모를 잃은 에스더,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것을 봤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삶의 태도를 유지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르드게의 두 번째 삶의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성경적인 태도. 모르드게가 이때 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은 내 신앙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은 신앙을 테스트하세요. 여기서 신앙이란 뭐냐? 먹고 사는 일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 모르드게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하만. 하마같이 생겨서 하만.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 절을 할 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만은요 아말렉 자손의 후손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말렉 자손을 싫어했고 다 진멸시켜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절대 이런 아말렉 자손한테는 내가 절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만이 괘씸하네. 이참에 너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진멸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아하수에로 왕한테 막 모함을 하고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아서 다 죽이겠다라는 조서를 딱 써서 붙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일이 또는 육체의 정욕이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만약에 먹고 사는 일과 또 육체의 정욕을 택한다면 어쩌면 하만과 같은 그런 나에게 해로운, 나에게 그러한 도전이 되는 이러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쾌락적으로 그냥 이렇게 남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명예로움과 축복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죽이고자 할 때 모르드게가 했던 건 뭐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육체의 정욕이 자꾸 유혹하는데 그럴 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얄팍한 내 감정, 얄팍한 내 의지, 계획, 계산 그리고 그냥 바로 먹고 살아야지. 내 육체 정욕대로 살아야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딱 일어나서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에스더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기신 사람들까지 구원하시고
잘 되게 하십니다. 에스더는요 결국 왕에게 사랑받는 왕비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서 건짐을 당하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왕 다음으로 그 포로 출신 문지기가 왕 다음의 제2인자가 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내 인생,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느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 앞으로 나의 인생에 남은 그 시간, 그리고 지금 내 자녀들,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뜻대로 사십시오. 몰라서 우리가 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아시는 대로 사십시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신앙을 테스트하세요. 하나님은요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순종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을 이 모르드게의 배울 점은요, 사람을 참 양육을 잘했다, 이 점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양육이란 말은요, 아이를, 참 부족한 사람, 아이를 보살펴 가지고 자라게 하다, 성장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어찌 보면요, 우리는 평생 양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로부터 기본적인 양육, 신체적인 것, 또 정서적인 양육을 잘 받아야 돼요. 또 학교로부터 지식, 그리고 관계성, 이 양육을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예요? 신앙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는 힘들어도, 직장 상사한테 괴롭힘 당하더라도 그 일과 사회성의 양육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른 어른이 되고, 그리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양육받지 못한 어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양육받기 싫어하는 젊은 사람들이 태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 인상 찌푸릴 때가 많습니다. 쟤는 뭘 배운 사람이야?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양육받지 못한 책임은요, 아이에게 있지 않습니다. 양육시키지 못한 어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양육을 잘 하지 못한 거예요.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 학교 선생님, 교회, 직장 상사가 양육 잘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면.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는 부모가 없는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녀도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타국에서 왕비가 되고 자기 민족을 신앙으로 구한 그러한 신앙의 여장부가 된 것은요, 바로 딸같이 자기를 양육시킨 이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르드게는 도대체 어떻게 에스더를 양육시켰는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자기 딸같이 양육시켰더라. 많은 성도님들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사촌지간이에요. 오빠,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이 말은 뭐냐, 그 정도로 사촌 동생을 자기 딸처럼 귀하게 아꼈다, 이 얘기예요. 귀하게 아꼈다.
여러분, 사랑은 아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아끼게 돼요. 아끼는 게 뭐예요? 정말 사랑스럽고 귀하니까 막 보호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막 다 큰 자식이 있어도 늙은 부모가 막 그냥 무거운 쓰레기통 막 비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지 새끼가 막 아까운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더 자라, 더 자. 내가 한다. 여러분, 사랑해. 여보 사랑해. 자, 이 말 한마디보다요, 내가 대신 힘든 일 해주는 것이 진정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거기 아내가 나를 이렇게 막 째려보지? 아, 이번 한 주는 좀 뭔가를 해줘야 되겠네. 이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해. 이 말 한마디보다 힘든 일 안 시키고 내가 하는 거예요. 왜? 아끼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말 안 하고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양육할 때 이 마음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할 때 어떻게 우리를 양육시키는지 아십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요나예요. 요나는 참 진짜 대표적인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이기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늘 불순종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저들을 회개시켜라. 자, 이 명령이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종치 않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양육시킵니까? 자, 그 과정을 네 가지로 보자고요. 첫 번째, 반항하고 도망치는 그 요나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에 던지기는 하셨어요. 그러나 물에 빠져서 죽게는 안 하셨어요. 바로 뭐예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확 삼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물고기 안에서 요나를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바로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 고난이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너무 많은 죄 때문에 정말 나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나를 네? 하나님이 물에 빠져 죽게 안 하시고 뭐예요? 건지신다는 게, 건져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고난이라는 그 은신처에서 잠깐 동안 답답하게 만드시지만 그래도 보호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요나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가 우욱 하면서 뭐예요? 요나를 딱 빼주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양육시켰느냐? 다시 요나한테 기회를 주십니다. 물고기 나오고 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시켜라. 그리고 순종해서 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때는 그 기회를 꼭 잡아야 돼요. 정말 이때는요,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너 그 습관 끊어. 너 말로 사람 상처 주는 거 이제부터 절대 하지 마. 주일 성수 이제부터 정말 지켜야 돼. 여러분, 내가 이런 거 했다가 된통 혼나고 큰 고난을 당했으면요, 이제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쁜 습관, 남한테 상처 주는 거, 그리고 교회 안 오고 주일 성수 빼먹는 거. 왜? 여러분들 간증할 때 이런 소재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또 세 번째,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고 이제 구원받게 되니까 그 모습이 너무 또 꼴보기 싫어졌어요. 요나 마음에. 그래서 막 화를 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요나한테 뭘 줍니까?
박넝쿨을 자라게 해가지고 막 뜨겁게, 걔가 대머리였잖아 요나가. 뜨거운 햇살을 딱 박넝쿨 잎으로 이렇게 막아주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하는 이 요나를 혼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돼요? 아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낌은 우리가 늘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보세요.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제발 망해라, 이런 마음의 죄들을 우리가 늘 짓고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아껴주세요. 그러지 마, 왜 그러냐, 좀 그러지 마, 그러면서도 아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힘들어요? 왜 이런 남자랑 결혼하게 해서 이런 무거운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이렇게 늘 우리는 요나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지만, 이 역시도 하나님이 아유 불평하지 마, 아껴주세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다독거리시면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아끼심을 받는다. 만약에 지금 이런 일들까지,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지금 단 한 사람이라도 지금 이렇게 평온하게 행복하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또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박넝쿨이 시들어요. 다음날 시들자 요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죽겠다고 다시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은 친절하게 요나를 타이르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야, 네가 이 박넝쿨을 아꼈듯이, 이렇게 좋아했듯이 내가 니느웨 사람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혼을 안 내시고 뭐래요? 이해를 시키세요. 네가 박넝쿨 이렇게 좋아하듯이 내가 니느웨 사람 이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는데 이해되지? 그래서 요나가 이해를 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시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그런데 이해만 시키면 다 말 들어요. 그죠? 그 말 안 듣는 남편도 이해만 되면 말 잘 들어요. 아주 그냥 순종 잘해요. 이해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못 시키니까 자꾸 곁길로 가고 반항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이해시키는 방법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이야, 아빠도 사람이야, 엄마도 사람이야, 목사도 사람이야. 자, 이럴 때 사람, 이 단어가 갖는 뉘앙스가 뭐예요? 나약하다, 실수할 수 있다, 완벽할 수 없다. 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함 없이 다 나약해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인 거 알면서도 이상하게도 우리는 자녀들 교육시키고 또 직원들 일을 시킬 때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지배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만 하기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양육 방법은 나의 나약함, 나의 사람 냄새를 그대로 풍기고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 줄 때 그 사람은 뭐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면서 점점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 형편이 어떻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르드게는 포로였고 왕국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르드게를 높이 들어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였느냐? 지금 내 삶의 태도와 마음. 여러분 정말 기억하세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태도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만 늘 붙들고 후회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바로 성경적인 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절대 내가 먹고 사는 일, 내 육체의 종용 앞에 고개 숙이지 않겠다. 이 신앙의 태도가 여러분 모르드게를 높이 세워준 거예요. 또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내 이름 석자 빛내겠다. 이것보다 내 자녀, 내 주변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는 일, 그것을 내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주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준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 이름 석자 빛나게 해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삶의 원칙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